할렐루야, 주일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불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이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새 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절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긴 것으로 온 인류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는 축복의 날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온 인류는 흑암과 절망과 좌절과 무질서와 혼돈과 폭력의 세계에서 헤매이다가 고통의 세계에서 지옥의 세계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사후에도 그 어떤 소망이 없이 추측에 의해 내세를 기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거부하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중국을 호령했던 진시황제도 불로초로 늙지 않고 죽지 않기를 소망했지만 그 마지막은 죽음이었고 죽음을 막지 못한 결과 지금은 빈 무덤만 덩그러니 남아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인간은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 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 모든 사람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죄의 속성 때문에 이제 막 태어난 아이도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속성이 있어요. 속성. DNA라고 그러죠. 요즘. DNA. 그 DNA가 있어서 그 DNA가 발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가끔 나는 죄가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변명이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죄를 하나 더 짓는 것이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따위 말을 한다는 거죠.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 결과다 그랬어요. 그의 말씀이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도 없는 무식한 말이라는 거예요. 밥 먹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나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결국 죄의 유산을 물려받은 모든 사람은 어떠한 모양이로든 그 죄의 대가 때문에 죽는다 하는 거죠. 그 죽음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때문에 사후세계를 두려워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백수를 하고 천수를 한다고 할지라도 자연사로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쁜 누군가에 의해서 타살로 죽는다고 할지라도 이제도 저도 살기 싫어서 자살을 한다고 할지라도 코로나, 암, 질병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각종 사고로 죽는다고 하죠. 이것들은 죽음의 형태일 뿐이에요. 형태. 그 형태. 이런 이유로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에게 정해두신 죽음이라는 이 이치를 벗어나지 못한다 했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도 정한 이치를 따라서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죽음이 끝인가 하는 거죠. 죽음이 끝인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하게 알게 된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사후세계입니다. 사후세계.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후세계는 지금 세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모든 종교들이 지금 세계를 잘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금 세계를 잘 사는 방법이 뭘까 해봤더니 제가 한자로 결자해지라는 단어를 썼어요. 남들이 하는 말 똑같이 하는 거 그렇잖아요. 맞아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설명하기 전에 결자해지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려봤어요. 결자해지가 무슨 말입니까? 저지른 일에 대하여 관계 있는 사람하고 본인이 직접 풀어야 한다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관계 있는 사람들끼리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자해지예요. 그렇게 관계가 풀린 사람에게 죽음도 심판도 축복도 부활도 사랑도 능력도 행복도 샬롬 천국도 모두가 축복이고 은혜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자해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이 죽음도 축복이에요. 죽음도 은혜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어디 갈지 모르거든. 지옥 갈지 영원한 고통 가운데 빠질지 악의 세계에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 그러나 결자해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죽음 자체도 은혜라는 거예요. 죽는 것이 축복이야. 내가 볼 때는. 죄 많은 이 세상에 한평생 살아본들 맞아요. 얼마나 기쁘고 재밌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 행복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대면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만 하겠냐는 거죠. 신나고 재밌고 행복해요. 그러나 그것이 천국에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사는 것만 하겠냐는 거죠. 결자해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먹는 것도
재밌고 신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결자해지를 통해서 그렇게 관계가 풀린 사람에게 죽음, 심판, 축복, 부활, 사랑, 능력, 행복, 샬롬, 이게 모두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제가 주목사의 목회 단상에 그렇게 봤습니다. 십자가, 죽음, 부활, 그리고 영생. 이해가 되고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니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더라고. 죄로 얽히고 설킨 관계를 푸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죄로 얽히고 설키고 맺혀 있는 것을 푸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한 성도에게 희망이 오늘 부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한 성도에게 희망이 뭐냐? 네, 부활입니다. 부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 끝이 아니라 육신으로는 부활하고 영으로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영생의 부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멸의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끝나지 않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요, 그것을 아주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 호의호식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잔치도 베풀고 연락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날씨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조금 달리고 운동하고 나면 갈증이 나지. 그때 이 물 한 방울요, 의미가 없어요. 그죠? 한 방울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목이 탈 때, 갈증이 느낄 때 딱 한 방울만이라도 내 입에 떨어졌으면 그럴 때가 있죠. 부자가 그 심정입니다. 나사로의 손 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서 내 입을 시원하게 해달라. 고통이 끝나지 않아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음 다음에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과 저주와 말할 수 없는 그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못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느낀다고요. 그 다음에 부자가 보여준 태도가 뭡니까? 그러면 나사로를 세상에 좀 보내서 우리 형제를 여기 오지 않도록 나같이 살지 말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하죠. 거기가 좋은 것 같으면 그냥 오게 놔두겠죠. 그죠? 그런데 뭐라고 해요? 우리 형제들 여기 안 오게 나사로를 보내서 좀 가르쳐 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교훈해 주세요. 책망해 주세요. 나처럼 살지 말라고 말해 주세요.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부자가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음 다음의 세계도 분명히 있다. 그 사후 세계에서 영원한 이 멸망과 고통과 저주를 당한다는 거죠. 타는 목마름으로, 꺼지지 않는 고통으로.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멸의 부활이 있습니다. 극락, 낙원은 우리 기독교가 사용하는 천국에 유사하게 표현하는 시도일 뿐이지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극락, 낙원은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완전히 달라요. 그 천국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을 아무나 간다고 하면, 그죠? 서울대학교 아무나 간다고 하면 애를 써서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요. 응? 공무원 시험 아무나 되는 것 같으면 애를 써서 코피 흘려가면서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응?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라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든 노래 지난번에 한번 불러드렸는데, 천국은 아무나 가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기억나잖아. 천국은 아무나 가나. 가방끈 길이도 젊음의 유무도 상관이 없어요. 천국은 많이 배웠냐 부자냐 상관이 없어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갈 수 없는 나라, 바로 천국이에요. 결자회지, 하나님과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정산하고 끝내고 용서받고 믿음의 선도가 된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에 대한 찬송이 있어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이 있겠네. 저 하늘에는 기쁨이, 저 하늘에는 사랑이 있네. 저 하늘에는 즐거움이 있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한 나라.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한 나라. 우리의 주님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 나라. 여러분, 그 아름다운 나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주님 고백합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못 없고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 많죠. 해야 될 일도 많고 아이들도 키워놓고 가고 싶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얽히고 설킨 관계를 푸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한 성도에게 희망이 오늘 부활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 끝이 아니라 육신으로도 부활하고 영으로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오늘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장사 지낸 후 안식일이 지난 후 이튿날 새벽을 기다려서 여인들이 찾아갑니다.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는데 이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 여인 이름 중에 하나가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요셉이라는 이름도 많이 나온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라는 이름도 많다고 그래요. 이름을 지을 때 희망을 담는 거예요. 희망을. 제 이름에다가 들경자 착할 자를 썼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걸 바라셨을까? 온 들녘을 다니면서 착한 일을 하라고.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바램을 넣어서 짓죠. 원형.
최고로 빛내라. 너는 주님을 최고로 빛내라. 원희, 으뜸은 자, 빛낼 빛자예요. 주님을 최고로 빛내라. 원찬, 으뜸은 자, 빛날 찬자예요. 주님을 최고로 빛내라. 은수, 은혜은 자, 말전할 숫자. 주님 은혜의 말을 전해라. 그래서 이름에 뜻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도 보니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다 동일 인물은 아니에요. 여인들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고 충격적인 장면을 보는데 돌 무덤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로마 병사들이 생각한 거예요. 예수가 죽은 뒤에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러더라. 그런데 만약에 이 예수 따르는 추종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서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시신을 매장하고 그 앞을 큰 돌로 막아버렸어요. 무덤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덤이 열리면서 앞에 그 돌이 굴러가면서 무덤이 열려버린 거예요. 병사들은 도망갔습니다. 지휘관들에게 보고하러 도망갔어요. 그때에 이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망해가시랬어요. 세상에. 우리 예수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죠. 천사들이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무슨 말을 하셨는가?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대로 됐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깜짝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그 엄청난 감격과 흥분을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간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부활하신다. 맞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엄청난 감격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헐레벌떡 뛰어가서 말해줬어요. 이 엄청난 흥분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 부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장면이에요. 11절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느냐. 사도들은 이 여자들의 말이 허탄한 듯해서 믿지 않았다니까요. 분명히 주님은 잡히시기 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하는 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미쳤나? 무슨 헛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게 가능해?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 의미가.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아요. 좋게 표현해 놓으니까 이런 뜻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래요. 제자들이 미쳤구만, 미쳤어.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죽은 자가 살아나기 그게 가능해? 이런 식이에요. 제자들이로서.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여인들만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여기 오늘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주시는데, 제자들처럼 믿지 않아. 제자들처럼 믿지 않아. 여인들도 믿지 못했으니까 찾아갔겠죠. 그러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깨달았어요. 맞다, 주님이 부활하신다 그랬다. 그래서 그 주위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을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전해줬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도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때 우리 육신도 부활하고 우리 영도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맞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나 부활한 이후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믿는 자의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여인들처럼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영적으로 부활하고 육신적으로 부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실상은 아닌지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는다고 말하면서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될 거라고 하는 기대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인 줄 알아 회개하기 원합니다. 결자 해지의 정신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갖는 우리 축복받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후세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 세계, 영원히 꺼지지도 않고 끝나지도 않는 그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는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10의 1조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부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조에 매주 정한 주정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예물로 꼬박꼬박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그들의 신앙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이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꿈꾸는 우리 능동교회 성도들과 또 그 가정과 그 생업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